J.B. 필립스 목사님께서 쓰신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책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고 오해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책에서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작은 하나님을 버리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다. 하나님을 때로는 너무 엄격한 분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무능력한 분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때로는 옛날에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만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실망 그 자체로 여긴다. 그들은 분노와 자기 연민이 섞인 목소리로 내가 믿었던 분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토로한다. 따라서 그들 삶의 나머지 부분은 실망의 그늘로 드리워져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때마다 하나님은 곧 실망스러운 존재라는 서글픈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J.B. 필립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엄격하게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능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놓으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그는 필립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뼈아픈 큰 실수를 아브라함은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이유로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가나안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은 다른 민족을 배척하며 교만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곳저곳 두루 다니며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이 기근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람, 굶주림, 최소한의 수요도 채우지 못할 만큼 쉼이 모자라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근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은 먹을 양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먼저 들어가기 전 사라에게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당신을 보고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아브라함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신하들은 사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바로에게 사라에 대해 말했고 사라는 바로에 의해서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이집트로 내려온 실수로 인해 사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를 심판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생각하지 못한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근이라는 고난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기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 먼저 기근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은 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재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이 기근에서 벗어나고자 궁에 창고를 지어 기근을 대비했는데 기근이 장기간 지속되면 축적된 식량 자원은 고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기근을 통하여 사람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떤 이유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발생한 것일까요? 성경 주석가 매튜애니 목사님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발생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그 땅에 기근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기근을 일으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반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기근 가운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머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의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로 애굽으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내려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몸 붙여서라는 이 뜻은 어떤 곳에 몸을 의지하여 생활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애굽의 의지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유지하며 기근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여행을 떠났던 그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던 그가 아브라함은 이제는 말씀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인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애굽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을 가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삶의 기근을 만날 때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는 것임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험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라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쓰신 안아주심이라는 책을 보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조개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이때 물을 마시다가 모래 같은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물질이 조개 몸속에서 돌아다니면서 부드러운 조개살을 갉아 상처를 냅니다. 이때 조개는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 호르몬을 만들고 그것으로 이물질을 감쌉니다. 조개는 이물질이 온몸 안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물질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 이물질은 결국 어느새 진주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모래알을 품고 괴로워하기를 원하는 조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조개 안에 들어간 모래 한 알이 진주를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치 않는 사건과 아픔과 기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진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찾아온 기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둘째는 내가 준비한 시나리오를 버려야 합니다.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준비한 시나리오를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라, 자신의 부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리따운이라는 단어로 이 사라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페라는 단어인데 감탄하고 흥분할 만큼 아름다움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라헬의 외모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과 다윗의 딸 다말과 수넴 여자 아비삭, 그리고 왕비 에스더의 외모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정리해보면 사라의 외모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사라의 남편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라에게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누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내 사라에게 거짓말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애굽 사람들은 사라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나귀들과 하인들과 낙타를 주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준 이유는 지금 바로가 사라와 결혼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그의 아내를 빼앗기는 더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위기를 만난 최악의 상황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자신의 책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여행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양심은 극심히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아내가 매일 저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에게 구애를 받는다는 사실이 그를 얼마나 고뇌하게 했을까. 다행히 고대 결혼 의례 중에는 신부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사라는 궁전 안에서 거하면서 고립되어 있었다. 그 와중에 바로는 그날을 고대하며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결혼 선물을 보내왔다. 이런 위기가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강하게 3번이나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질책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신의 시나리오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시나리오를 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나리오를 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더 큰 위기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강한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탄 배는 강한 바람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배를 타면서 익힌 노하우와 여러 가지 경험을 동원했지만 배를 풍랑 가운데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배는 움직이지 않았고 제자들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풍랑과 싸우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풍랑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일까요? 처음부터 제자들을 찾아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 되는데 왜 이리 늦게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겸손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도 처음부터 그들의 시나리오를 버리고 예수님을 찾았다면 풍랑으로 오랜 시간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기근이 찾아온다면 내가 준비한 시나리오를 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질문이 답이 될 때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돈, 권력, 명예 등 세상의 것들을 꽉 붙잡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믿으며 우리의 손을 열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기근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만든 우리의 시나리오를 버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열어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근 가운데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를 버리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근을 만날 때 우리는 기근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또한 내가 준비한 시나리오를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서 살아가리라. 말씀 따라서 살아가리라. 약속 따라서 살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말씀 따라서 살아가리라. 말씀 따라서 살아가리라. 약속 따라서 살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험한 광야 길을 걸어갈 때도 주를 바라보리라. 눈물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주와 함께 나아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 걸어가리라. 험한 광야 길을 걸어갈 때도 주를 바라보리라. 눈물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주와 함께 나아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 걸어가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